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또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과 또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젊은 사람이고, 나이는 적지만 꿈과 비전이 없으면 그 사람은 노인이 됩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또 뜨거워지게 되고, 또 우리 시간을 절약하게 되고, 우리 모든 것들을 전력 질주해서 그것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좋은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37장의 말씀은 이제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야곱의 족보의 핵심은 첫째 아들이었던 시므온에게 있지 않습니다. 가장 막내였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삭의 아들이었던 쌍둥이 에서와 야곱, 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막내였던 야곱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야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12아들을 주셨고, 그 중에서 시므온, 처음으로 얻었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지 않고, 막내였던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장남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은 또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시고 또 그의 일생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십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제 요셉의 나이가 17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 그러니까 그 친 아내가 아닌, 그러니까 여종의 이 아들들하고 이제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첩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어떻게 보면 더 무시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함께 양을 칠 때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을 칠 때에 또 그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성경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자질하는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제 것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종으로 잡혀갔던 애굽에서의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거는 그냥 뭐 마마보이, 파파보이의 어떤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얘기했다. 아마 요셉은 정의로운 사람 아니면 일을 아주 꼼꼼히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형들이 일하는 것이 못마땅하게 아니면 건성으로 했던 것에 좀 화가 나서 그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미운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요셉이 얼마나 이제 일을 잘하고 섬세하게 하고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의 다른 형들은 건성건성하는 것을 보고 또 화가 나서 또 아버지에게 얘기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다른 그 아들들보다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뭔가 하면 3절 말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속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을 사랑해서 이제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채색 옷은 그냥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색깔이 있는 그런 옷을 지어줬다. 이제 그런 의미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 남자들이 입는 옷은 반팔이었습니다. 반팔은 일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근데 채색 옷은 긴팔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옷도 있지만 긴팔입니다. 그래서 긴팔을 입고서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요셉 아들을 귀하게 여겨서 채색 옷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일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막내니까 그냥 형들이 일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년에 얻은 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너는 일하지 말고 그냥 형만 쫓아다녀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형들에게는 못마땅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더 요셉을 사랑했던 것. 그런데 앞에도 읽었지만 이 채색 옷을 입고 양들을 칠 정도로 요셉은 성실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아버지 일하지 말라 그랬지만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일을 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또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요셉이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7절 말씀이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 또 두 번째 꿈은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두 번에 걸쳐서 곡식단,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또 열한 별들이 자신의 별들에게 절을 합니다. 기분 나쁜 꿈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꿈입니다. 어떻게 저런 요셉, 막내 요셉을 향해서 우리가 절하느냐라고 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막내였던 이 요셉이지만 그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요셉은 꿈을 꿉니다. 꿈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꾸면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냥 상상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꿈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 그 꿈대로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그 힘이 바로 이 꿈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꿈을 주시면 위대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또 꿈과 또 미래와 또 소망이 좀 넘쳐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 오늘은 331장 찬송, 331장 찬송,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을 이루기까지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어내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내실 또 아름다운 또 미래의 삶을 꿈꾸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